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성도가 참 좋은 성도, 또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먼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7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 또 그 교회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는데 이 7 영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도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죠.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나는 얼마나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었고, 그 말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만 보아도 그 하루 중에 내가 수없이 많은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의 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셨느냐 나 자신이었느냐, 돌아보면 사실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도 내가 원하는 대로 툭툭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한 적이 참 많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행했느냐, 사실 점검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작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삶,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의 삶이고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은 순간을 지나가게 될 텐데 또 결정해야 할 많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순간에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주님께 있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받기는 싫어하면서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에 들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 만큼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맡기는 만큼 역사하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만큼 그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권, 모든 결정권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여러분, 교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4대 교회를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참 유명한 교회였고 세상에서 보기에도 참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신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예배도 괜찮아 보이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봉사도 섬김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생명력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거죠. 회칠한 무덤, 완전히 죽은 것이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 자체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명한 도시였고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부유함 속에 우상숭배도 심했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바꿔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세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물들어 버리고 세상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버린 생명력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영적인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또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성도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해가기가 쉽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이기가 쉽고 기도도 형식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기도를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냐? 기도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성경 구절구절 다 말씀하시고 이게 기도인지 설교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기도는 짧을지 몰라도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기도 있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예배, 그 예배도 형식적이기가 쉽습니다. 순서 잘 따집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의 예배가 어떠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나라 광복절 당일에 그 기쁨과 환호성이 어땠을까? 정말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복절 당일에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 정말 너무너무 달랐을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예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예배입니다. 중국이 어려웠을 때 그 중국 안에 있는 가정교회들, 음향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악기도 없지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생명력이 있지요. 이슬람 국가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예배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그 예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지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 교회의 어떤 외적인 모습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죽은 교회, 형식은 좀 보기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생명력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겉으로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건물을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면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여깁니다. 뭐 다른 것 자랑할 교회도 아니지만 또 교회가 무엇을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 우리 교회는 주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요. 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생명력 있는 성도냐, 주님 보시기에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도 교회도 오직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과거의 열심, 과거의 은혜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주신 간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20,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때 주신 은혜 귀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고백,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죠. 오늘의 삶에 그저 안주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교회가 이만하면 되었다, 또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이만하면 되었다, 그 순간 그 영혼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교회가 만약 현상 유지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다. 이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정도면 나 되었어, 그런 순간 영혼의 무너짐이 온다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전도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오늘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는데도 떠난 줄 몰랐던 삼종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갖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이 넘치는 교회, 또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죽어있는 교회, 4대 교회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 살아있도록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고백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 보면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들어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깨어있는 공동체여야 하고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어있고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하여 깨어있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서 예배의 자리 지키게 되고 깨어서 기도의 자리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도 많은 교회도 아니지만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제약들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여러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 성도는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그 어떤 것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라도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만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깨어 예배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대 교회는 특별히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 책망도 있었지만 칭찬도 다 있었어요. 근데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오직 책망만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대 교회 참 안타깝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죽었다고 하는 교회, 죽었다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책망하실까? 그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면 주님은 아무리 죽은 교회, 아무리 죽은 성도라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또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주께서 죽어 있는 성도들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다 살려낸 거죠. 죽은 뼈도 살아나게 만드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그냥 그 마음을 알고 싶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낫고자 하는 간절함, 사모함이 있느냐,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 확인하시고자 한 거죠. 그것 확인하신 주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도 일으켜내실 능력을 다 갖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희 가정이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 영혼이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 교회가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어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할 건 하나입니다. 네, 주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 하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이 사실 나오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냥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죠. 이게 다인 줄로 여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여러 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이 전 실제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죠. 마치 우주는 너무 광활한데 그 우주에 보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거죠. 실제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지구가 다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주와 같으신데 우리는 지구 그 정도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주하고 그냥 멈춰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주처럼 크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살기를 원하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과 사모함으로 그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고 주님 물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